한 2달 동안 영상으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듣다가 라이브로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예수 어록 25번째 시간이고 이렇게 살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역시 같은 본문으로 잡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새들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백합화 솔로몬이 입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입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안국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또 이름 모를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어록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대략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들을 보고 뭐 다른 부분도 이제 어록이 있지만 그 어록 중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5장, 6장, 7장의 이른바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지금 6장 이 하반부에 있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 또 예수님의 어록 가운데서 백미에 속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더불어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후반부에 첨부를 하고 계세요. 자, 지난주도 이 말씀을 이제 드렸고 오늘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일단 이런 겁니다. 자, 사람이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이것이 다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위해서 전전긍긍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먹느냐 마시느냐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창념하면서 사는 것은 물론 나쁜 것도 아니고 죄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간다 해서 지옥 갈 일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의미,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삶의 방향이 있다. 그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걸 찾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그 교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들이 쭉 있고 교단들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신학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단에서는 그 교단의 주요 신학 교리가 뭔가 하면은 축복과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있는 그 성도들의 그 교패에도 축복, 천국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교단의 신학 이념이고 그 교회의 신학 이념이고 그래서 다 교패마다 축복, 천국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어느 교단인지 여러분들이 연상이 될 겁니다. 자,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살아생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자 그 말이에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뭐 복 받는 거 좋은 것 아닙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축복과 천국의 개념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축복받으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좋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뭔가 하면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가치와 의미와 더 높은 차원의 삶의 방향이 있다. 그걸 찾고 그렇게 하면 살아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핏값을 내어 던지고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건져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인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더 높은 차원의 가치와 의미와 삶의 길이,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급한 문제인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실 거냐, 무엇을 입을 거냐, 먹고 마시고 입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럼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남는 것은 뭔가 하면은 먹고 마시고 입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낼 때 그냥 먹다가 죽었고 마시다가 죽었고 입었다가 죽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먹고 마시는 것이 급한 거지만 그것만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먹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먹다가 그냥 갈 건가? 먹고 마시고 있다가 그냥 갈 건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뭔가 삶에 또 다른 의미와 가치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먹다가 갈 건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 먹다가 갔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 때 그냥 마시다가 갔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 먹고 마시고 뭐 입다가 갔대. 그거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어떤 가치가 있다. 그걸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다 먹고 마시고 있느냐고 애를 씁니다. 짐승들도. 동물들의 세계도 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되면 이렇게 철새들이 날아옵니다. 또 이른 봄에도 철새들이 날아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시베리아에서 그 추운 지역에서 따뜻한 남쪽으로 우리나라로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필리핀까지 날아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찾아와서 이 철새들이 왔다가 가고 그럽니다. 1년에 한 번씩 왔다가 가요. 걔네들이 왜 왔다가 갈까요? 먹고 살려고 왔다 갑니다. 먹을 걸 찾으려고 이 땅에 왔다가 또 먹을 것 찾아서 시베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만 먹고 사느냐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그런 동물들도 먹고 사느냐고 그 먼 거를 수천 킬로를 날아와서 이 한반도에서 있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도 먹고 살다가 가고 거기다가 우리 인간도 먹고 살다가 갔대. 이렇게 되면은 미안하지만 우리와 짐승들의 삶과 다를 바가 뭐이냐 이 말이야. 오늘 말씀을 보면 32절 말씀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다른 종교 사람 그리고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거는 우리 아니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냐고 다 애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먹고 사냐고 애를 쓰고 믿지 않는 자들도 먹고 사느냐고 애를 쓰고 거기에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나 불신자들이나 우리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이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더 높은 차원의 가치와 삶의 방향과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의미가 있다. 그걸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더 높은 차원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 그럴 때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럴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가치가 아닌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의미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삶의 방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새로운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치가 있지 않냐. 네 삶의 환경에서 이런 가치가 있어. 이런 의미가 있어. 그걸 한번 찾아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직업을 갖고 돈 벌고 자식들 낳아서 공부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이상의 것을 하려다 보면은 조금 귀찮고 힘들고 번거로운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래야 돼.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냥 이대로 살면 좋을 텐데 뭐 그렇게 뭐 이것저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이런 복잡한 말씀까지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가치와 의미와 삶의 방향을 찾아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천상에서 인간의 세계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그렇게 살면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갈 텐데 그 사람들이 살면서 죄짓고 사단을 쫓아다니고 욕심과 혈기로 그렇게 살다가 죄짓고 그러다가 지옥 떨어지고 죄짓고 지옥 떨어지고 죄짓고 지옥 떨어지고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인간 세계의 삶의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 땅을 바라보시면서 자, 그럼 인간들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 인생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구원하려고 하니까 조금 귀찮은 거예요. 그냥 뭐 인간들은 살든 말든 우리는 여기서 살면 좋은데 아니 성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을 다 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를 들여다보니까는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내려가라. 네가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인간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열린다. 내려가라. 그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 십자가에서 그 장례를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아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또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다보시면서 인간을 구원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으신 거예요. 왜? 당신네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성자 예수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려가려다 보니까 힘들고 복잡하지. 안 내려가면은 모르는 척하면은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하면은 인간이 계속해서 죄짓고 지옥 떨어지고 죄짓고 지옥 떨어지는 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건 안 되겠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마음고생도 하고 심지어 성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아픔을 그거를 하고서라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열정,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다보면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모르는 척하면 편안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모르는 척하면 다 편안해요. 성자 예수님 모르는 척하면 다 편안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장렬히 죽으신 그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전전긍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뭘 먹고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다 보니까는 인류를 구원하자. 성자는 내려가시고 십자가 짊으시고 죽으시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대략 주전 1000년 사람입니다. 왕이에요. 성경에는 다윗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40년 동안 왕으로 재직하면서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부하고 존귀하게. 그 말은 뭘까요? 왕으로 있으면서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부귀영화와 부와 존귀를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궁궐 마당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는 궁궐 마당 한쪽 구석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놓여 있고 비만 맞지 않게끔 포장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봤어요. 비만 맞지 않게끔 포장으로 쳐져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게 뭐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 법궤가 왜 저렇게 있지? 그냥 임시로 저렇게 모셔놓은 겁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나는 게 백향목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비만 맞지 않게끔 거적대기로 이렇게 씌워서 저렇게 있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윗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마당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수준이 머물렀으면은 그 수준에 머물렀으면은 다윗도 그 수준에 머물렀으면은 성전 건축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늘마다 한 구석에 있으면서 거적대 하나 이렇게 이렇게 씌워놓고 겨우 비나 눈이나 이런 거 맞지 않게끔 그렇게 해놨지 어느 누구도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먹느냐 마시느냐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지난 세기에 36년을 거쳤잖아요. 그럼 보세요. 일본 사람들과 일본의 정치하는 사람들, 군인, 경찰들이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왔어요. 그럼 우리는 적당하게 일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본 사람들의 가이드를 해주고 적당하게 편 좀 들어주고 그 사람들 움직이는데 다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세상을 살았을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그 친일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적당하게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부와 이권을 찾고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그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간을 바치고 자기 젊음을 바치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일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희생과 그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심지어 목숨이 지불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한 거예요. 아무도 거의 신경 쓰지 않으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해결됐는데 뭐가 아쉬워? 아무것도 아쉬운 것 없어 하면서 그냥 방치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독립을 못하고 여전히 우리 속구로 그렇게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먹느냐 마시느냐에 머물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 더 높은 차원의 의미, 더 높은 차원의 방향을 찾아서 갔던 우리 민족의 선조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해서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1500년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가만히 이 가톨릭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부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마틴 루터도 그런 부조리하지만 그냥 묻혀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여기 있으면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해결되고 아무 문제 없어. 교권이 얼마나 강한 때입니까? 신부의 교권이 얼마나 강한 때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적당히 나는 신부고 조금 있으면 너 진급도 할 것이고 이게 적당히 있으면 다 부와 권세 명예 다 얻는 건데 적당히 묻혀서 가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틴 루터조차도 그런 종교 개혁에 대한 어떤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전히 부조리한 기독교 안에 있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가만히 쳐다보니까는 그 당시에 카톨릭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부조리가 너무 심한 걸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만 연연하고 거기에만 정착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걸 뚫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만 이렇게 머물면 사실은 세상은 편안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 조금 힘도 들고 시간도 들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가치라고 하면 참된 의미라고 하면은 그걸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던져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1884년입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이분들이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요.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20대 젊은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대 젊은 청년들이 미국에서 몇 달 걸려서 배를 타고 태평양 건너서 조선 땅 인천으로 들어와요. 몇 달 걸려서. 그러면 20대 젊은 선교사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분들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하면은 얼마든지 미국 땅에서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목회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20대 선교사들이 왜 이 조선 땅까지 오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죠. 언더우드야, 아펜셀레야, 너희들 이제 목사가 되었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지, 너희들 이 기독교 국가 미국 안에서 목회하면 참 편하고 좋을 거야. 그러나 저 아시아 동쪽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나라야. 너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젊은 두 청년들이 가방을 들고 태평양을 건너서 인천항을 들어오는 겁니다. 먹느냐 마시느냐 하는 문제만 머물렀으면은 이 조선 땅은 전혀 복음화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젊은 선교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그 젊은 20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을 찾아온 것이고 그를 통해서 130여 년이 지나가면서 이 한국 땅에 5만 개의 교회와 1000만의 크리스찬이 그렇게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먹느냐 마시느냐라는 것에 창념하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먹느냐 마시느냐의 문제만에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깨달아지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와 의미와 삶의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대략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노예에 이렇게 몸담고 있으면서 노예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해서 사실은 저와 또 몇몇 뜻맞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노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뛰어들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 거기 뛰어들면 죽거든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것인가? 아무도 걸긴 걸어야 될 텐데 아무도 무섭고 두려워서 그걸 못했어요. 실제로 거기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뜻맞는 목사님과 함께 그 일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고생, 욕도 먹고 위협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별별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나도 편안하게 그 부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뭐 편안하게 있어.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뭐. 적당하게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있으면 나도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거를 그냥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도무지 이걸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거는 그 일에 뛰어들었고 결국은 많은 고생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문화와 부정적인 전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그 모른 척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묻어서 가면 편안합니다. 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문화요, 원치 않는 전통이라 그러면은 목사가 되었던 중직자가 되었던 목숨 걸고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마음고생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별별 어려움도 많이 당하죠. 그러나 그 과정을 뚫고 지나가야 교회도 바로 세워지고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노회도 바로 세워지고 다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군사 정권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 군사 정권이 있었어요. 그때 뭐 군사 정권이 됐든 무슨 정권이 됐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덜렁덜렁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먹고 마시는 거에만 머물러서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 목숨과 젊음과 시간과 심지어 생명을 던지면서 민주화에 뛰어들었던 우리의 선배와 우리 어버이 세대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광주 사건도 그렇잖아요. 300명 가까이 죽었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4.19 300명 이상 죽었어요. 부마 사태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그분들은 뭐 목숨이 안 아꼈겠습니까? 다 그냥 현실 안주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부패한 사회와 부조리한 그 모습과 군사 정권의 그 모든 그 모순된 점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목숨 걸고 젊음과 시간과 자기 인생을 걸면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어서 민주화가 완성된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수준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뛰어넘을 필요가. 성자 예수님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신은 아쉬운 것이 없지만 뛰어내려가자. 내려가서 이 땅을 구원하자. 그러면서 내려오셔서 목숨을 내던지는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 5천만의 국민입니다. 우리 개봉중앙교 5, 600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모두가 다 교인들대로 국민은 국민들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전념하고 그 이상의 생각, 그 이상의 비전을 갖지 못하고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지나가면은 나라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교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그거라 그러면은 목숨 걸고 뛰어 들어가는 그것이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새로워지고 공동체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우들에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산다는 것이 과연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까? 몇 가지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개봉주한교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다가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뭐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씩 전도를 해서 등록을 시키고, 물론 그러면 좋지만 설령 내가 그럴 만한 시간이나 은사나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위해서 늘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교회가 평안해야 되지,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 새가족들 잘 정착해야 되지, 교회학교 잘 돼야 되지. 그러면서 늘 교회를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치유하려고 한번 내가 한번 나서보고, 마음에 상처가 들어서 좀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도 있으면 찾아가서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공동체. 그러면서 어쨌든 개봉주한교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그냥 뭐 나는 먹고 사네 아무 문제가 없어, 교회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해도 괜찮지만 교회가 더 편안해지고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눈물과 기도를 쓰는 그 소박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뭐 우리가 뭐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를 뛰쳐나가고 뭐저 아프리카 오지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은사와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평범한 우리 성도들은 그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소박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소박한 마음, 요것부터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거예요. 그러면서 좀 범위를 좀 넓히면, 앞길이 창창한 어떤 젊은 어떤 학생이 있으면 선택해서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장학금을 주면서 정말 그 청년을 멋진 어떤 사회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아마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개발되고 변화되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할 때 내가 뭐 힘있게 헌신을 해버리라, 그런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어떤 분들,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몽골에서 일하는 분들, 또 터키에서 일하는 우리 목사님들 다 지원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어떤 뭐 이렇게 오지에 나와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들 이렇게 연락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어떤 작지만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그럴 수 있는 그 소박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잖아요. 나 먹고 살고 나 먹고 또 내가 입고 내가 마시는 거에만 점점 긍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 어렵게 고독하게 선교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다만 얼마가 됐던 그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해드리는 그 소박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잖아요. 어떤 좋은 목회자,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를 선택해서 마음으로 물질로 후원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꼭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도, 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반성을 한다, 그럼 이제 통반장들이 있게 해서 반성을 열면서 우리 지역세 좀 더 깨끗하게 합시다. 월요일 날은 누가 나가서 청소하고, 화요일 날은 누가 나가서 청소하고, 쓰레기에 버리는 거 정리는 누가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합시다. 길바닥에 침 뱉는 거, 또 담배 꽁초 버리는 거 그거 못하도록 우리가 다 이렇게 핏개도 들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좀 그럽시다. 그러면서 그 반상회에서 열몇 명의 그 식구들이 모여서 그런 운동을 하면서 그 지역이 깨끗해졌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의인 겁니다. 먹고 무슨 하나님의 뭐 선교, 목회 이런 부분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역에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고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여인들이 밤거리를 지나갈 때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거리를 만들려고 애써 나가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가치, 더 높은 차원의 의미,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내 정성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만 머물지 말자.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가치와 의미와 삶의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 잘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개봉주한교를 말미암아서 지역이 달라지고 새로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